예, 오늘 본문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행복을 누려야 된다. 여호와의 증인은 영적인 어떤 세계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서울에서 유학을 할 때에 저희 우리 누님 댁에서 유학을 하게 됐는데요. 거기 이제 가정부죠. 한 번은 설거지를 하면서 뭔가 쭝얼쭝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가 이렇게 한참 어리기 때문에 누가 왔냐고 그랬더니 누가 온 게 아니고 자기가 소원이 있대요. 소원이 뭔데 그랬더만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래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것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그럼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영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런 의미를 잘 모르고 눈에 보이는 그런 왕국, 그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들어오면 행복해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필하는데 성경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7장부터 우리 20장까지는 최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우리 계속 배워왔는데요. 17장에서 20장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 짐승과 거짓 선자들, 또 배후에서는 용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악한 세력들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만 또 믿음의 사람들은 달아보시지만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는 최후의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세상에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세상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면서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그런 사고방식과 또 우상숭배의 그런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은 최후의 심판과 멸망하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0장의 내용인데요. 이것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 나눠보면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큰 성 음녀 바벨론의 심판가며,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고 참 대단하다고 하는 그런 나라, 그죠?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요, 어제 다뤘지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과 멸망, 그죠? 이 악한 세력들을 이렇게 심판으로 멸망하시는데 하나하나 말이죠. 맨 끝에 말이죠. 용을 이렇게 심판하는데요. 그 다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실 오늘 이제 본문도 바로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용의 심판. 용이 뭡니까? 옛 뱀이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믿지 않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 믿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20장 1절부터 우리 3절을 보면 말이죠. 바로 이런 내용이죠.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것을 다루고 있죠. 1000년 동안 그죠? 사단이 무적행이 들어갔고 말이죠. 갇혀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그 다음에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는 1000년 동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슨 노릇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참 대조적인 면들을 다루고 있죠. 가장 참 어려운 부분들이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 견해입니다. 이게 신학적인 세 가지 견해죠. 이 부분은 다루지 않을 수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전 천년설, 그리고 후 천년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이 전 천년설은 뭘 말하는 건가?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죠? 즉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재림 전에 이렇게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것이 전 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 천년설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전 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이 주체가 말이죠. 성도,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왕노릇 한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 천년설은 말이죠. 주체가 누군가 하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아와서 믿고 구원받는, 그래서 이제 전 천년설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전 천년설에 보면 예수님 이제 초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부터 교회 시대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천년 왕국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이 견해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말이죠.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전 천년설이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말이죠. 우리 20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있어서 무저갱이 말이죠. 마귀를 결박시켰다가 그리고 잠시 후에 말이죠. 풀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하시는. 자, 여기에서 문제는 뭔가 하면 천년 왕국이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성도들이 천년 동안 왕노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디서요? 이 지상에서 이렇게 왕노를 하는데, 그죠? 그때 불신자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왕노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지배를 받는 부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 재림할 때 첫째 부활하고 불신자들은 천년 후에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상충되는 많은 천년 왕국인데 아직도 죄가 있고 슬픔이 고통 있고 죄가 있다. 천년 왕국에 그런 것이 있는 게 맞나? 여러 가지 많은 논리적으로나 순서적으로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순서대로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환상을 본 거거든요.
환상을 본 것을 이렇게 썼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이 시간 순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논리나 이성은 시간 순으로 이해해야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시간 순으로는 바로 이 전천연설이 가장 설득력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천년 동안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또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후천연설인데, 그죠? 후천연설이 뭔가 하면 예수님 재림 전에 말이죠. 천년 왕국이 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유엔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전쟁이 없는 평화 시대가 오는 것 같다고 하는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 않게 말이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터지면서 말이죠. 이 세상에 진정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말이죠. 진정한 평화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 같나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은 지금은 지지를 거의 받질 못합니다. 이 부분들은 뭔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천연설과 그리고 무천연설이 이제 지지를 받게 되죠. 후천연설은 초림 교회 시대 천년 왕국 그리고 천년 왕국 그리고 재림하고 영원한 시대가 계속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천연설은 말이죠. 예수님 초림하시고 이제 무천연설의 이제 특징은 무천연설과 후천연설이 어떤 면에서 같은데요. 어떤 점에서 같은가 하면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죠? 전천연설은 이 천년을 천년으로 문자로 해석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먼저 제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전설은 문자적으로 이건 천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후천년이나 무천년은 문자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면 무천년설에서 이 천년은 어떤 기간을 말하는가? 후천년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럼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이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그 기간이 천년왕국의 기간이지 따로 천년왕국의 기간이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도 지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도 영 석연치 않는 그런 어떤 난제들이 이 모든 이 신학적인 주장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그래도 이 무천년설의 주장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에 부합하는 뭐 다 맞다는 건 아니고요. 비교적 자연스러운 그런 해석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다룰 게 많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이제 천년 동안 사단이 결박당해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를 잡죠? 용을 잡습니다. 왜요? 무저갱에 가둬 넣으려고.
그 영은 누구라고요?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입니다. 이 마귀와 이 사탄의 같은 실체인데요. 그 단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것은 뭔가 말이죠. 마귀 이름의 뜻은 고소자예요. 너 이랬지. 우리 마음에 말이죠. 자꾸 우리로 하여금 자괴감에 들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너 이랬잖아. 너 저랬잖아. 너 그때 뭐 잘못했잖아. 너 그거밖에 안 되잖아. 막 자꾸 그러면서 말이죠. 우리를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말이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찌르는 거. 그게 마귀의 주특기입니다. 하나님 욥을 칭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도 욥을 말이죠. 그냥 비난하지 않습니까? 뭐 욥이 그냥 믿음이 좋은 줄 아십니까? 복을 받고 이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 한번 줘보세요. 당장 욕할걸요? 뭐 이렇게 또 걸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말이죠. 대적자입니다. 회방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늘 회방하고 대적하는 고소자, 삼소자. 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단의 이런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책감이나 자기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사단은 말이죠. 뭐, 너 같은 게, 까진 게 뭐, 그러면서 자꾸 말이죠. 그것을 믿게 만든단 말이죠. 그 부분을 계속 이렇게 그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무적응에 갇혔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 이 의미를 우리가 뭔지를 우리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단이 무적응에 이렇게 갇혀서 말이죠. 성도들을 미혹하지 않나? 시험에 들게 하지 않나? 어떻습니까? 초림하고 이 재림 기간이 지금 천년 왕국 기간이라 그러면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 지금 미혹하고 있는데 이게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몇 군데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20장 우리 3절 시작. 무적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3장 4절. 이게 결박당했다는 의미를 말이죠. 이게 결박당했다는 이 단어가 마가복음 3장 4절과 같은 단어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마가복음 아니고요.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죠? 강도가 왔고 말이죠. 물건 도둑질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말이죠. 결박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물건을 마음껏 훔쳐가야죠. 그죠?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결박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마귀가 말이죠. 결박당했다는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사탄의 권세가 말이죠. 제한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초림 때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말이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그랬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그랬잖아요. 승리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말이요,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지 않나요? 시험하죠. 그러나 권세를 휘두르지만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제한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사단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철로 역정에 보면 말이죠, 사자가 말이죠, 이제 으르렁거리는데 말이죠, 가만히 보니까 뭐가 빠져 있다고요? 사자의 이가 빠져 있다는 거죠. 물지는 못하는데 위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제는 결박당한 겁니다. 그래도 결박당했지만 미혹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발악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짐승과 거짓 선자와 용의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시죠. 그래서 잠시 동안 이렇게 놓인다 하는 의미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무천년설의 주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설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단이 말이죠, 이렇게 십자가 사건 때문에 결박당했지만 어떻게 미혹하나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굽니까? 귀신이고 사단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세상의 신이 말이죠,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 들을 때 말이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죠. 혼미해갖고 말이죠, 전혀 들리지 않단 말이죠. 말씀이 이렇게 밭에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말이죠, 돌짝밭에 뿌려져 갖고 마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게 사단이 자꾸 그 말씀을 쪼아먹는단 말이죠. 낚아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믿지 못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말이죠,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의 광채 비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커튼을 딱 쳐갖고 말이죠,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만 뭔가 이렇게 차단막이 있어갖고 말이죠, 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무적에 갇혀있는 기간이 우리 요한계시록 17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그죠? 짐승이 표적을 막 행하고 이런 거 보고 말이야, 현실적인 거 보고 그게 놀라고 그게 미혹에 빠지는. 그죠?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는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말 들어갔다가 올라와서, 그죠?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단이
사단이 결박된 천년 동안 성도들은 말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는데, 자,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20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사도 요한이 또한 이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앉은 자들이 있는데요. 그 앉은 자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로부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렇게 다스리는 또 참여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두 부류입니다. 그죠?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복음 때문에 예수님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죠? 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즉 예수님 우리 재림 때 말이죠. 부활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과 형벌의 고통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여기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순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죠? 두 번째는 불신자들을 말한다. 그죠? 둘 중에 어떤 부류일까요? 저는 이 견해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거든요. 만약에 순교당하지 않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첫째 부활은 순교당한 분들, 정말 믿음 생활 잘한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정쩡하게 그냥 대충 믿음 생활 사람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첫째 부활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첫째 부활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여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주장하는 분들은 말이죠. 첫째 부활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고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말이죠. 천년왕국 지나서 부활하고요. 그리고 심판받고요.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때는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무천년설의 주장이 받아들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부활은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 재림 때 같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조금 복잡하죠.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죠?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일어나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자는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그때 육체적으로도 부활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뭐 이렇게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 불못에 들어가는, 그죠?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고, 그리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자,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요. 첫째 사망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사망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는 것이 첫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은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이제 영원히 저주받는, 고통과 형벌을 받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이 있으면 큰일 나요. 그죠?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